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2차 인구조사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총 2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 4장으로 2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제사법과 율법 그리고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본격적인 출발을 할 때 1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하루로 1년을 쳐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의 2년 그리고 광야 38년 총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가 실시되는데 이때는 광야 생활의 막바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새로운 출발과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차 인구조사 때에는 1차 인구조사 때 계수되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계수되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죽게 되었고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통해 출애굽 1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 세대가 교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새로운 세대를 이끌 지도자로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나안 정복을 이끌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택함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지도자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에게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만일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따랐다면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사용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자리를 세습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부자 세습은 당시의 문화로서는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그 믿음과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자신을 뒤이어 새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 신앙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전쟁, 그리고 사람이 살기 어렵고 힘든 그 광야 생활과 그 가운데 계속되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에 길고 길었던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 앞에 서서 이제 그 땅을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있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이제 보이고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을 보면 모세는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되. 하지만 모세는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라고 그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27장에서는 오히려 모세에게 너도 내 형 아론처럼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평생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광야 40년을 이끌어가기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40년을 또 방황했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모세였는데 정작 그 무리바 물 사건,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받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의 잘못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또 이렇게 따지거나 항변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영광과 영화, 또 개인의 성취와 인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과 같은 그 백성들이 더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실상 모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인간적인 아쉬움도 있었지만 모세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을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이 사명을 마친 이후에 남겨질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뒤이어서 새 사명을 이어받을 지도자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전수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사나 죽으나 모든 육체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다음 세대에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내가 이루지 못한 사명을 빚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른 주님의 새 사명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모세에게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백성의 회중 앞에 세워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용맹한 장수로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군사적인 지휘자로 적격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 옆에 손을 붙잡으면서 그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게 하였을 때 전쟁에 나아가 칼날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이자 최측근으로서 모세의 신앙과 그 지도력을 가장 가까이 옆에서 보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12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고백함으로써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생활과 광야 생활을 모두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증거하면서 그 신앙을 끊이지 않고 전수해 줄 수 있는 여러모로 준비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진 그 재능과 능력, 경험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머무므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이자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성령께서 머무시는 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와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시대, 새 교회의 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제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하여 그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그 영이 바로 지혜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음은 12 정탐꾼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며 또 주민들은 강하고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이 연약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하며 정탐하였던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고합니다. 12 정탐꾼 모두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정작 보고의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누구는 악평을 하고 누구는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는 이길 수 없다고 패배를 이야기하고 누구는 이길 수 있다고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말미암은 차이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당장에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잊어버린 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거나 현혹되지 않고 성령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지혜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로,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며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처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이후에 가나안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12정탐꾼 가운데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지혜로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연말이 되면 올해의 사자성어를 통해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정리를 합니다. 지난 2022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로는 과이불개였습니다. 이것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작년에 정치권을 향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사자성어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으로 젊은 세대들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사자성어는 각자도생이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자도생의 젊은 세대들의 현실 인식을 알 수 있는 단어로 누칼협과 알바노라는 이 단어들이 작년에 젊은 세대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이 누칼협도 알바노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요? 그 뜻은 이러합니다. 누칼협은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라는 뜻이고 알바노는 내 알 바 아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어려움이나 힘듦을 토로하면은 그거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네가 선택해서 내가 행한 거고 네 책임으로 네가 그러한 일을 겪는 거 아니냐, 내 알 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힘든데 내 알 바 아니고 네 책임이니 우리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라는 이러한 말들이 지난 2022년도에 젊은 세대들 가운데 유행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구 절벽과 경제 침체, 취업과 결혼, 또 내 집 마련과 같은 삶의 문제와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기 생각만 하며 당장에 자기의 살 길만을 찾고 그것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여호수아처럼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 지혜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이기심과 개인주의와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하여지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본받을 수 있도록 또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기를, 그 안에 머물러 충만하게 되는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똑같은 현실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10명의 정탐꾼처럼 악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두려움이 아닌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와 우리 제안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 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여호수아처럼 다음 세대로서 그 신앙의 유산이 온전히 이어지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새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